우리도 인사할까요? 앞뒤좌우로 한번 인사하시겠어요? 오늘도 행복한 주일 되십시오. 네. 우리 전옥금 지사님 전도했으니까 너무 좋아가 입을 못 다물고 있네요. 좋으세요? 좋으시면 밥 사드리세요. 여러분 사진을 하나 보여주시죠. 그 호주의 청소 전문가가 있는데 케이시 스티븐스라는 사람이 올린 자기의 인스타에 올린 사진입니다. 흔히 볼 수 있는 이 변기에 나타나 있는 분홍색 때예요, 때. 근데 이 전문가가 얘기하기를 이 분홍색 때를 단순히 곰팡이로 생각하고 방치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이게 곰팡이일 수도 있지만 박테리아일 가능성도 높다고 얘기합니다. 케이시 스티븐스는요, 직접 자기 욕실에 생긴 분홍색 때를 이 걸레로 닦아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박테리아다, 이게 호흡기 감염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박테리아의 정식 명칭은요, 세르티아 마르세센스라는 박테리아입니다. 1819년에 발견됩니다. 이탈리아의 한 약사에 의해서 발견되는데요. 기회 감염성 병원군이라고 부릅니다. 건강한 상태에서는 질병을 일으키지 못하지만 신체적인 기능 저하의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이게 감염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요로 감염, 호흡기 감염, 결막염 등을 일으킬 수 있고요. 심각하게는 폐렴까지, 수막염까지 원인이 되고다 합니다. 여러분 뭐 변기에 분홍색 때 보면 아유 우리 집사님 청소 안 했네 라고 그냥 생각할 수 있죠. 방치 뭐 한꺼번에 대청소하는 날 하자라고 방치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또 없어지겠지라고도 생각하죠. 설마 이게 위험할까라고 생각도 합니다. 하지만 가볍게 생각하고 방치했다가는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말이죠. 본문에서요,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 마음에도 이 박테리아와 같이 가볍게 여기고 방치했다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경우를 언급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을 보면요, 히브리서 저자는 쓴뿌리라는 표현을 씁니다. 쓴뿌리와 같은 것, 조그맣게 생각하는, 가볍게 생각하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방치했다가 결국 그게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성경에는 이 쓴뿌리와 같은 표현들이 몇 가지 나오는데요. 호세아 10장 12절을 보면 호세아는 묵은 땅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마음 상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우상을 더 섬겼던 이스라엘의 마음 상태를 마치 이제는 열매를 생산하지 못하는 묵은 땅과 같다라는 표현을 쓰죠. 묵은 땅은요, 방치된 땅입니다. 가시와 잡초가 무성한 땅이죠. 쓴뿌리와 비슷한 개념이죠. 예레미야도 4장 3절에 보면 묵은 땅, 쓸모없는 버려진 땅과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도 비슷한 표현을 쓰신 적이 있는데요. 예수님은 쓴뿌리, 묵은 땅과 같은 방치된 죄악의 마음을 마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에 보면 가시떨기밭이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씨 뿌린 자의 비유 중에 나온 이 가시떨기는요, 마음에 세상의 염리, 재리의 유호, 욕심으로 가득 찬 죄가 남아있는 상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가시 같은 게 별거 아니다 라고 생각되지만 정작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때 이 가시들이 말씀을 다 막아버립니다. 그리고 말씀의 씨앗이 자라지 못하도록 가시가 막아버리죠.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게 되죠. 호세아 10장 1절에 보면 호세아는요, 이 쓴뿌리를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로 얘기하기도 합니다. 무성한, 풍성하다는 뜻이 아니고요, 이 단어는 바카크라는 히브리어를 써서 공허하다는 뜻입니다.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는 열매를 맺는 것 같지만 실상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겁니다. 내가 믿음 생활하면서 나는 이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지만 실상을 안을 들여다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죠. 히브리 저자는요, 쓴뿌리를 얘기하면서 쓴뿌리에 방치하면 안 좋게 미치는 영향을 두 가지를 언급하는데요. 그 첫째가 쓴뿌리를 방치하면 괴로움이 찾아온다고 얘기를 합니다. 12장 15절을 보면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라고 되어 있죠.
쓴뿌리가 나면 괴롭습니다. 돈도 많고 건강한데 여러분 마음에 상처가 있으면요, 쓴뿌리가 있으면 괴롭습니다. 아무리 내가 아이들한테 잘해줘도 이 아이들에게 부모로서 쓴뿌리와 같은 말과 행동을 하면 그 아이들은요, 내가 부모로부터 누리는 외적 환경보다는 그 마음의 상처를 끝까지 간직하죠.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터뜨리죠. 엄마가 그때 그렇게 얘기해서 내 인생이 비틀어졌다고. 이 더 큰 문제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나만 괴로운 게 아니라 마음속에 쓴뿌리를 제거하지 못하면 내 주변의 사람들, 다른 사람도 괴롭다는 거죠. 여러분, 이 본문에서 쓴뿌리는요, 마음에 있는 쓴뿌리를 말하면서 동시에 교회 안에서의 쓴뿌리를 언급한 겁니다. 당시 교회 안에 들어왔던 이단의 교리, 그리고 교회 안에서 쓴뿌리, 죄악을 해결하지 못한 사람들이 쓴뿌리의 노예가 됐는데 이 사람들 때문에 온 교회가 괴로움을 받는다는 거죠. 여러분, 쓴뿌리를 방치하면요, 주변 사람이 다 힘듭니다. 집에서 한 명만 마음에 괴로움을 가지면 온 가족이 다 불편한 거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한다면 이 쓴뿌리를 우리는 믿음으로 제거해야 됩니다. 두 번째 히브리 저자는요, 쓴뿌리를 방치하면 괴로울 뿐만 아니라 더러워진다라고 얘기를 해요. 15절에 보면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어떤 더러움이냐? 그 뒷구절 16절에서 더러움의 종류를 얘기하는데요, 음행과 망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음행이라는 것은 남녀 간의 관계보다는 하나님이 다른 것,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더 사랑했을 때 음행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망령되다, 히브리 저자는요, 이 망령된 예로 에서를 언급합니다. 에서가 여러분이 알다시피 사냥을 하다가 배가 너무 고팠는데 동생 야곱이 팥죽 한 그릇을 보여줍니다. 에서는 이 팥죽 한 그릇을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동생에게 달라 하죠. 그때 약사 빠른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팥죽을 주겠다 대신 형이 갖고 있는 장자권, 제사권, 집안의 대표 권리입니다. 이 귀중한 장자권을 나에게 주라라고 얘기하죠. 에서는 가볍게 생각합니다. 팥죽 한 그릇 먹고 장자권 바꾸면 되지. 아니, 나중에 내가 힘이 더 세니까 나는 그런 말 한 적 없다 라고 시침이 떼도 되지,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거예요. 하지만 중심의 마음 가운데는 에서는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이 세상 제일 중요하지는 않다. 지금 당장에 내 배고픔을 채우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에서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아니라 이 땅의 부귀영화를 더 소중히 여기는 자를 히브리 저자는 망령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쓴뿌리를 방치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보다 다른 것을 더 좋아하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망령된 자가 된다는 겁니다. 17절을 보시면 이 두 가지를 겪은 다음에 어느 날 자기가 하나님께 잘못한 것 같다, 회개하고 싶다라고 하지만 쓴뿌리로 인하여 회개의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다고 경고를 하죠. 여러분, 이 쓴뿌리라는 표현은요, 히브리 저자가 신명기 29장 18절을 배경으로 얘기한 겁니다. 18절에 보면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겼다라는 표현을 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출애굽을 하는 가정 가운데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가나안에 가기보다는 아니 이방신도 한번 믿어보자, 우리를 풍요케 하네, 직접 먹을 것은 이방신을 따르는 게 여러 신을 따르면 좋지 않느냐라는 이 독초와 쑥의 뿌리와 같은 나쁜 마음들이 생겼다는 거죠. 더러운 배교의 마음인데 이게 전 공동체에 영향을 미치게 돼서 반드시 제거를 해야 됐습니다. 여러분, 쓴뿌리를 제거하지 못하면요, 나도 죽고 내 주변의 사람들도 죽습니다. 관계가 틀어지면 그렇잖아요. 오늘날 세상을 타락하게 하는 요인 중에 하나가 다름 아닌 우리 마음에 쓴뿌리가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이제 올해가 한 달 조금 더 남은 것 같은데요, 혹여나 우리 마음 가운데 여전히 해결하지 못한 쓴뿌리가 있고 그 쓴뿌리 때문에 내 가족이 혹여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더 떠나서 그 쓴뿌리 때문에 나 자신이 하나님은 나 사랑한다고 하는데 내가 그걸 믿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섭섭함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히브리서 12장 1절인데요. 제가 아는 방법을 얘기할 때 히브리 저자는요, 우리의 믿음의 인생을 경주에 비유합니다. 제가 아는 방법 중에 경주를 잘하는 방법을 따라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요. 12장 13절에 보면 경주를 잘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만 기억하라고 얘기합니다. 곧은 길로 가고 어그러진 길, 딴 길로 안 가면 된다. 여러분, 달리기라는 종목이 그렇잖아요. 정해진 길로 가면 됩니다. 어글러진 길, 다른 길로 가면 안 됩니다. 다른 길로 가서 자기가 먼저 들어온데도 그건 1등이 아니죠. 믿음 생활도 곧은 길로 가고 어글러진 길로 가지 않으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곧은 길, 어그러진 길은 무엇인가요? 히브리 저자는요 14절에서 17절까지 설명을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인데요 함께 읽어 볼까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따르라. 주를 보는 방법, 믿음 생활에서 곧은 길로 가는 것은 화평이다, 그리고 거룩함이다 라고 언급하죠. 15절과 16절에 보면 반대로 어그러진 길은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것, 음행, 쓴뿌리, 망령 이런 것들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쓴뿌리를 제거하기 위해서는요 저와 여러분은 곧은 길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어그러진 길은 피해야 되죠.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이 믿음의 기초인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쓴뿌리가 올 한 해가 가기 전에 믿음으로 제거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쓴뿌리를 제거하는 저자가 제시한 첫 번째 방법은요 화평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과 9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친히 어떤 말을 했냐면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 깨끗한 자, 쓴뿌리 같은 게 없는 자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방법이 뭐냐? 화평케 하는 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온전한 하나님이 아들이 되는 방법으로 예수님은 화평을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화평을 얘기하실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화평뿐만 아니라 사람과도 화평하라고 얘기하신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4절을 다시 보시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할 때 히브리 저자가 앞에 한 조건을 붙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는 거죠. 여러분, 화평이란 단어 자체는요 나 혼자 화평하다고 화평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거는 절제고 마음의 평안이죠. 화평이라는 것은 관계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과 여러분 관계가 틀어졌습니다. 근데 그 사람과 관계를 풀어야겠는데 내가 어느 날 내가 기도해 보니까 내 마음은 편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찾아가서 얘기하죠. 나는 마음이 편해. 너하고 관계가 이제는 다시 나아질 것 같아. 하나님께 기도했더만 다 해결됐어. 이제 우리 다시 화평하게 잘 지내자. 그럼 끝이에요? 그 사람은요? 그 사람은 여전히 불편한데, 옛날에 밀양이라는 영화에 아이를 죽이고 그 감옥에 간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이 아이가 그러니까 죽임당한 엄마가 찾아가서 면회를 하는데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했잖아요. 참 듣기 싫은 표현이었는데, 하나님께 용서를 나는 다 받았어요. 내가 너를 용서해 줄게. 엄마가 분노합니다. 분노. 여러분, 화평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과 함께 화평을 이루는 거죠. 성경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가기 전에 불편한 사람이 생각나면 예배 드리기 전에 그 사람과 가서 먼저 화평을 이루고 가라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14절에 이 쓴뿌리를 제거하는 게, 쓴뿌리가 결국 모든 관계,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도 파괴시키기 때문에 모든 사람과 화평하는 것, 그게 쓴뿌리를 제거하는 방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14절에 따르다라는 표현은요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명령형으로 얘기합니다. 이 따르다는 단어는 디오케네는요 열정을 표현한 강한 단어입니다. 무슨 말이냐? 화평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관계가 회복될 때까지 노력해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요 관계가 틀어질 때 많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그 사람을 용서 못하겠는데, 하나님조차도 내가 용서 못할 때가 있죠. 용서라는 표현이 좀 죄송스럽지만 그럴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내 인생에 왜 이것밖에 안 도와주냐고 불평할 때가 있죠. 그런 마음이 생길 때는 그 마음이 없어질 때까지 끝까지 하나님께 화평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해라는 거죠. 쓴뿌리가 하루아침에 없어지지는 않지만 믿음으로 기도하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쓴뿌리를 없애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를 좀 더 얘기하고 싶은 부분인데요, 쓴뿌리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거룩해야 됩니다. 14절에 보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모든 사람과 화평을 이루는 요 쉽지 않습니다. 진짜 힘들잖아요. 저도 가끔 그런 표현 쓰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관계가 틀어진 다음에 잘 쓰는 말 중에 하나가 뭡니까? 나는 뒤끝이 없다. 나는 다 이뤘다. 뒤끝이 많으시죠? 그런 말을 하면 다들 힘들어하잖아요. 그만큼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거룩이 필요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마음이 되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 도움으로 쓴뿌리를 없앨 수 있다는 거죠. 출애굽기 15장 26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자신을 표현할 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한 구원자뿐만 아니라 모든 쓴뿌리들을 완벽하게 치료해 줄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이사야 30장 26절에도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이사야를 통해서 얘기하셨는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니라. 여러분, 상처를요 내 혼자 해결하고 하면요, 그 상처는 곪아서 언젠가는 내 팔을 잘라버립니다. 내 배를 가를 정도로 아픔이 더 커지죠. 하지만 상처를 하나님 안에서 치유하면요, 하나님은 완벽하게 그 상처를 치유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로 쓴뿌리를 치유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우리에게 낫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열왕기하 18장 5절과 6절을 보면요,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떤 왕 중보다 하나님과 연합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말년에 자기가 잘못한 게 있지만 언제든지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연합하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모든 고난을, 쓴뿌리들을 다 이겨내고 선정을 베풀게 되죠. 여러분, 이 연합하다는 단어는요, 딱 붙어 있다는 뜻입니다. 딱 붙어 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깊은 교제, 그 교제로 내게 어려움이 있지만, 쓴뿌리가 나를 괴롭히고 다른 사람을 괴롭히지만 하나님과 딱 붙어 있는 그 영적인 교제로 쓴뿌리를 이기고 승리하는 인생을 살았다는 말이죠. 시편 5편 1절과 3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뒤에는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니이다. 다윗의 기도인데요, 다윗은 하나님이 의지하는 기도로 하루하루에 생길 이 쓴뿌리를 제거했다는 거죠. 하나님, 오늘 아침에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오늘 내가 살아갈 시간, 만날 사람들에게 혹여나 생길 죄악이 있다면 하나님 막아주시고 치료해달라는 기도를 드렸던 거죠. 호세아 10장 12절을 보면요, 호세아는 쓴뿌리와 같은 묵은 땅을 기경을 해야 된다라고 언급하면서 지금 해라, 지금이 너희가 여호와의 은혜를 의지하여 묵은 땅을 기경할 시기라고 얘기합니다. 지금은 결정적인 시기죠.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요, 몇 가지 선택의 결정적인 시기를 만나게 됩니다. 대한민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와 우리 자녀들은요, 대학 입시라는 결정적인 시기를 만납니다. 그리고 취업이라는 결정 시기를 만나죠. 결혼이라는 시기도 만나요. 집을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 우리 아이들을 어떤 사람과 이 결혼을 시켜야 될지, 그런 인생의 중요한 고민의 시기를 만나죠. 하지만 가장 성도에게 결정적인 시기는요, 믿음을 결단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하나님이 인생의 주요한 순간에 나에게 믿음을 요구할 때가 있다는 거죠. 때로는 내가 버거워할 정도로 믿음을 강력하게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호세아는요, 이런 믿음을 요구할 때가 너에게 느껴진다면 미루지 말고 지금 당장 하나님을 찾으라. 그래야지 쓴뿌리를 제거하고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내가 은혜 받을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했던 말인데요. 한번 저도 설교에 인용했죠. 지옥, 아니 우리들이 평소에 많이 쓰는 말투가 있답니다. 그게 뭐뭐 할 걸이라는 말입니다. 저는 이 말을 여러분한테 하면서도 한 5분 뒤에 이런 생각을 할게요. 내가 그때 사투리를 쓰지 말걸. 다 이렇게 후회를 하잖아요. 근데 지옥에 가면요, 더 이 말을 쓴대요. 내 이럴 줄 알았다면 예수 잘 믿을걸. 내 이럴 줄 알았다면 교회 잘 다니고 자녀들에게 잘할걸. 그때 재산 때문에 싸우지 말걸. 이런 후회들을 한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미루지 않고 할 수 있을 때 결단하는 겁니다. 호세아 10장 12절 너희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라. 기경하다, 갈아엎으란 말입니다. 완전히 갈아엎어라. 말씀과 기도로 네 힘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여 쓴뿌리를 제거해라. 그래야지 너에게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말이죠. 여러분, 쓴뿌리를 방치하면요, 우리의 마음에는요, 잡초가 무성하게 자랍니다. 예배를 드려도요, 은혜가 없고, 말씀을 들어도 이 말씀이요, 그냥 공허한 그냥 소리에 불구하죠. 성도는 반드시 말씀과 기도로 지금 마음을 갈아엎어서 은혜의 밭으로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고도원의 아침 편지에 이런 글귀가 있는데요. 누구나 어딘가 아픈 곳이 있습니다. 남모를 통증이 몸과 마음 구석구석에 송곳처럼 쓴뿌리처럼 아프게 박혀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드러낼 수 있는 사람, 드러내면 사랑과 정성으로 어루만져 주는 사람, 당신이야말로 나의 하나뿐이 치유입니다. 나의 치유는 당신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요, 쓴뿌리가 있습니다. 목사님 저도 있고요, 우리 장로님도 있고 권사님들도 다 쓴뿌리가 있습니다. 누구나 다 평안하게 보이지만 그 쓴뿌리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눈물 뚝뚝 흘린 경험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사람들 앞에 내놓을 수 없는 부끄러운 상처가 있고 죄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넘어진 상처가 있지만, 믿음이 깊다는 것은 그 쓴뿌리를 방치하지 않고 그대로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의 치유를 갈망하는 게 믿음이 깊은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8절에 보면요, 저는 이 말씀 참 좋아하는데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했을 때요, 우리에게 천국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 천국은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입니다. 말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세상의 흐름에 흔들리지 않고 어떤 고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그 천국을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쓴뿌리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흔들려도 우리는 본질상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혹여나 내가 쓴뿌리 때문에 너무 힘들면요, 고민하지 마시고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주신 하나님 그분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은혜로 쓴뿌리에서 해방시키는 자유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어떤 성도가요, 자기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고 싶지만 늘 하나님과의 교제를 방해하는 이 해로운 나쁜 버릇이 있다라고 목사님에게 고백을 합니다. 목사님, 저는 이 나쁜 버릇, 습관을 고치지 못해 하나님께 늘 용서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하지만 목사님이 보기에는요, 이 성도는 해로운 버릇을 버리지 못해 하나님께 기도는 하지만요, 버리지는 못합니다.
결단을 안 한 거죠. 목사님을 찾아온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도 똑같은 고민이에요. 예배가 끝날 때마다 성도들이 다 집에 갈 때 이분은 맨 앞자리에 앉아서 늘 울면서 기도를 합니다. 이런 기도를 드렸대요. 하나님, 제 삶에서 거미줄을 치워 주십시오. 나를 얽매이는 이 죄의 거미줄을 치워달라고 하나님께 항상 예배가 끝날 때마다 눈물로 간절하게 기도를 드렸죠. 하지만 이 기도가 계속 이어지자 이 성도의 기도에 지친 목사님이요, 어느 날 그 성도 옆에 와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그 거미 제발 좀 죽여주십시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죄 버릇을 없애자고 기도는 하지만 믿음의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죄라는 것은 가감한 결단을 필요로 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쓴뿌리가 혹여나 생각나면요, 믿음으로 반드시 즉시 잘라내시기를 바랍니다. 미루지 마십시오. 여러분, 믿음이 성숙하다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의 기적을 믿는다, 그것도 믿음의 성숙이죠. 이루어지지 않을 기도 제목을 다른 사람 못 믿어도 난 믿는다, 그것도 믿음의 성숙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성숙의 진정한 의미는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악을 하나하나씩 제거하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한 그릇이 더 되는 것, 그게 믿음이 성숙한 거죠. 히브리서 12장 14절,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니라. 올 한 해가 가기 전에 믿음의 결단을 내리셔서 화평과 거룩함으로 쓴뿌리를 제거하여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